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험난한 인생 여정 이제 걸어가면서 서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은 정말 행복하지요. 그러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어렵고 피곤합니까? 또 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사역, 일을 하면은 아주 그 일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할 때 그 피곤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통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길을 간다면은 그 길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또 많은 사람을 대상해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수시간 강의를 해도 전혀 피곤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강의가 참 신난다. 그 이유는 바로 강의를 듣고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그 기쁨, 그 보람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왠지 모르게 강의를 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아주 힘듭니다. 그 이유가 어딘가에 보면 물론 강의 내용도 그럴 수 있겠지만 듣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든지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하지 않는 거죠.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발자취를 따르려면은 어떤 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애로움과 고독함과 때로는 멸시천대 압박과 또 핍박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두 사람이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꼭 원하는 거 예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좋은 포지션, 좋은 그런 위치를 달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청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꼭 기억해달라. 예수님 아시죠? 저 충성하고 봉사한 거 아시죠? 가장 좋은 자리를,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나가는 길을 전혀 모르는구나. 얼마 전에 다 알려줬는데 나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그런 길인지 아느냐. 그런데 그 제자들 10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도 서로 시기질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먼저 이렇게 청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기질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마가복음 앞부분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특별히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 특별히 다른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 어떤 세상 가치, 세상 어떤 큰 것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노래에도 오늘 또 그런 찬양, 기도의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제자훈련반 교재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로는 곤고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그 평안과 기쁨, 거기에서 오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은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모습,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높아진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주 그들은 높은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 상석,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 받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보면 종교 생활하지만 제도적이고 전통적이고 규율적이고,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자신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징과 가르침은 울리는 괭과리와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섬김이 없는 그들의 그 모습,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고난받으러 죽으러 가시는데 자리 다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 자기가 서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우리가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은 자가 바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꾸 크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좋은 자리, 그런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잠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의 결과는 아주 그 결말이 비참하다. 오래 가지 못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 오히려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본을, 섬김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서로 자리다툼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섬김의 본, 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라는 거죠. 이 섬김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섬김의 모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아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 발을 이제 손수건을 가지사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바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가,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 보면은
참 자신의 그 겸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 겸손, 이 성김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그 겸손, 그 성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예수님 오심으로 자기 인기가 굉장히 있었다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새야 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로 온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서로 크다고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나다지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이런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능력, 또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따르지 않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섬기지 아니하니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예수님은 좋아했어요. 저는 자주 그런 생각,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의지하고 속에 있는 얘기도 다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주 정성 들여 음식을 그에게 대접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너 앞으로 1년 후에 자녀를 하나님이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 그 부부가 다 나이 들었을 때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는 그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만나면 하나님은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마음이 들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많은 부부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는 거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 시달리고 참 찢기고 상한 그런 마음들 사랑 아내 혹은 남편에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병이 되는 거죠. 터지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접자라고 섬기자라는 아브라함.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냐.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살고 베푸는 자로 살고 도와주는 자로 살면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그런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름이
싱가포르에도 나눔과 섬김의 교회. 또 서울에 보면은 또 우리 김태고 선교사님 목사님도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진짜 말만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적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혹간에 보면 교회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보면 자꾸 이 교회에서도 상하 어떤 구조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한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 수평적 공동체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서열을 정하고 또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 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뭐 어떤 서열을 정하고, 언젠가 기독교 그 신문사 또 기독교 그 잡지사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났을 때 제가 다른 얘기를 나눠가면서 그 광고 이 홍보 내는 거에 대해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들 이렇게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교회라든지 목회자들 이렇게 이름을 낼 때 왜 어떤 교회는 크게 내고 어떤 교회는 작게 내고 어떤 목사님의 사진이 크게 내고 작게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협력 보조를 많이 한 목사님은 큰 교회는 크게 내고 작게 한 교회는 작게 내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최선을 다해 형편대로 협력하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큰 교회라고 크게 나고 작은 개척교회 한다고 작게 내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성경적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건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다. 물론 뭐 이해는 되겠지만 교회까지도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씌울 때라든지 뭐 어떤 그 임직식 할 때 보면 항상 가나다 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 아닙니까? 가나다 순이면 화평교회는 거의 끝입니다. 또 제 이름까지 또 치읓이잖아요. 최상태 치읓. 또 흩어진 교회도 보면 또 시읒이잖아요. 자꾸 교회가 어떤 상하구조로 이게 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애적인 물질적인 부족한 저 자신도 좀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이 섬김의 어떤 목회자, 섬기는 그런 자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이제 지금 수십 년 이렇게 목회 오면서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저보고 담임 목사 같지 않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동네 아저씨 같다는 말, 뭐 아내가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축구장에서 만난 어느 그 주변의 동역자, 저는 평생 한 30년 가까이 축구를 했지만 그분은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대상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세미나하고 쉬는 시간인데 신문을 엄청나게 큰 다발을 가지고 기독당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여기 나는 저기 담임 목사를 찾으러 왔는데 이 기독신당 우리 본부에서 여기 교회 크니까 많이 좀 배부해 주라고. 그래서 오기 전에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최상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좀 저기 만나려고 전화를 영 안 받는데 오늘 그분 좀 만나서 이거 전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러더라고. 최상태 목사님 찾냐? 내가 최상태 목사라니까 이분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 이 축구하는 분들은 운동장에서 크기를 축구보다는 운동장에서 우습게 보는 거죠.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여기서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또 수요일에 어느 한 교회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든 그 집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겨울이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좋은 차에 이렇게
태워서 픽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산 위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강사니까 맞으러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먼저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영 따라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담임 목사 같이 강사 같지 않고 이 차에 운전하고 온 그 집사님이 강사 목사 같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를 담임 목사로 보지 않고 아저씨 같이 보는 거. 우리 그 장례식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성장로님 오고 가면은 성장로님한테 담임 목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뭐 그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권위적이고 제도적이고 좀 뭔가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그런 어떤 지도자.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많이 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철저한 섬김의 공동체. 이번에 이제 중국 목회자 대상에서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화평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중국에 파송된 박유한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추방돼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 CMTI 거기서 이제 원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목회자 25명 고난과 비팍 속에서 참 목회하는 그분들 얼마나 참 크게 감동을 받는지 저희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박 4일간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런데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 와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우리들에게 강의로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마지막 이제 나눔과 간증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보안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참 많은 눈물 흘려가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중국을 사랑하는지 자기들은 정말 몰랐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감사. 그 좋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에게 전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런 강의는 자기들이 물론 인터넷이나 등등에서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이런 강의 이런 거는 그래서 돌아가서 어떤 일 있어도 이걸 꼭 실천하겠다. 근데 이번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알아보면은 이제 7개성, 32개성에서 32개성이잖아요. 이 중국 한번 지도를 참고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라 했는데 보았나 32개성에서 32개성인데 7개성에서 온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참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나누어주는 섬기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이 중요하지만 이 사역 면에서도 우리가 이게 세계를 이 섬긴다고 하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 그분들에도 마지막 제 결론이 그랬어요. 우리 흩어진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로 하여금 믿지 않은 그 세상 그 당신의 나라에 이 복음화한 일에 우리가 행한 것 같이 당신들도 돌아가서 그 땅에서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겠다. 이 섬김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섬길 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심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흩어진 교회 또 우리 화평교회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특별히 선교적 사역에서 이번 책을 써가면서 이 선교한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과 같이 우리 화평교회가 얼마나 참 보면 중국에 한때는 32개 가정교회에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중국뿐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그리고 또 일본 등등 해서 뭐 요즘 현재 라오스 진짜 이 우리 교회가 이 섬기는 사역에
특별히 선교, 복음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섬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시를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2000년 역사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꿇어 엎드려 그분께 경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바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이 섬기는 자로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빌립보 교회도 막 서로 시기질투하고 서로 크고자. 여러분도 시기질투가 일어나면 기쁨이 없어져요. 은혜가 안 돼요. 나 예수님의 마음. 저도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 누구에 대해서 미워지거나 때로는 화가 날 때 저 나름대로 대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갖자.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하나님을 포기하는 섬김의 그 마음.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1차적으로 섬김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애로운 사람, 노약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이런 사람에게 헌 것이곤 예수님에게 헌 거라고 그랬습니다.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데,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데, 어떤 자냐? 1차적으로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마실 건 내게 마실 걸 주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이 적용 없는 그런 메시지. 그냥 여러분들 메시지를 오늘 들어가면서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결단 그것까지 안 됩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1차 대상은 바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라는 예가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